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큰 구원에 갇힌 것을 반복하며 세상 것에 눈을 돌리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것들을 쫓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믿음을 보이느냐고 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선물이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며 간과하며 이 보배로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구원의 본질을 날마다 새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이 시대에도 각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까이 있는 우리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으로 오신 그 성령을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의 세력들이 하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이권을 참으로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파괴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이 땅에 아직 정의가 공의가 뿌리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진으로 참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에 수년 동안 하나님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정의를 위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그 생명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어서속히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원하는 그 민족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것들을 이용하여 그러한 분단의 사상을 이용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강탈하는 그러한 권력이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이 땅을 지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불의와 고통과 그런 분열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그 귀한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 구원을 또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비록 많은 수는 모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작은 수이지만 우리 생명들이 또 더 큰 은혜를 얻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소망 있는 성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유일신 성도님 이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홀로 말씀 읽고 찬양 읽을 때 그때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마음에 가득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도 또한 이제 걸을 수 있는 그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은혜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사랑하는 딸에게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저 어두운 곳에 한 줄기의 빛으로 비춰져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더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마리아처럼 경건한 여인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처녀가 애를 뱉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녀의 평판, 명예, 생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로마 군인에 의해 임신된 것이라는 헛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헛소문을 믿는 자들도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거짓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기 예수의 처녀 출생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펄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출생에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죄인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가 죄 없는 본성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 여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자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성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상대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방도를 생각하는 배려심 깊은 남자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마리아 자신조차도 그녀의 사랑하는 남자 요셉에게 설명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방식 중 하나가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꿈, 환상, 또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런 계시 방식이 있는데, 이 꿈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 역시 중요한 일, 어떤 위험한 일, 또 어떤 좋은 일, 이런 거는 꿈을 꾼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꿈이나 환상을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예수는 야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영이나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1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밖에는 하늘 아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이름 모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는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 아래 두 사람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신 까닭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는 수단이었던 이 행위 언약은 우리 조상 아담이 금지된 실과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순간 이제 종결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위 언약으로 영생 얻을 자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타락 직후에 우리 첫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직후 즉시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은혜 언약이 그 작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여자와 내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사람은 내 머리를 치고 너는 사람의 뒤꿈치를 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어때 언니는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작되었다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서 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은 받지 않았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도 신약시대의 백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담 타락 이후에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은혜의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표상, 신탁 등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완전한 사죄, 영원한 구원,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 피 흘림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오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을 잡고 피 흘리는 것은 대속의 그 피 흘림 그것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바라보는 오실 구속자는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이라는 것은 미리 보여지는 표본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표상했습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말씀 설교 및 세례와 성찬, 즉 성례 시행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또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시행된 두 번째 시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 언약이 시행된 첫 번째 시대는 우리 시조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직후 시행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끝났습니다. 은혜 언약의 이 두 번째 시대는 갈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고 예수 재림과 심판날에 종결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는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이며 인간이시고 영원히 계속 그러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중보자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은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합니다. 예수 모친 마리아 역시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
침몰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택한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중보자는 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택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체, 즉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된 이유, 즉 인성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인류의 대표자로 행동해야 하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려면 인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타락이 인간에게서 왔으니 구속 역시 인간을 통해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의 신성,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정체성과 친밀성,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향력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또 말씀 설교에, 개인 기도에 영향을 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우치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이죠. 시험과 시련, 죽음, 심판날에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싸울 때도 있고 또 그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할 때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뜻이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항상 있죠. 어쨌든 날마다 있는 수도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수도. 또 시련. 여러분이나 제가 이 시련을 겪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한단 말이죠.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나 저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뭔가 지금 그것을 하면 반드시 위험한 일이 닥친다. 그런데 마치 불나방이 북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닥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뛰어드는 수가 있어요. 무섭죠. 저도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몇 날을 제가 괴로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깨어있지 못했을까? 조금만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어떤 것에서 조금 뭘 당해서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더 큰 손해를 당하고 그의 큰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실 때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도 그것도 은혜죠. 또 어떨 때는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걷는데 물론 차가 안 다니는 대로 이렇게 다니지만은 보면 그 차가 안 다니는 어쩔 때는 차가 또 다닌단 말이죠. 1톤 트럭이 다닐 때도 있고 승용차가 다닐 때도 어떨 때는 큰 트럭이 다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언제 어느 때 무슨 그런 차 때문에 그럴지 어떤 질병, 세균 이런 것 때문에 그럴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럴지 언제에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만약에 이 국회 들어온 그 무장한 군인들이 그래도 정말 지금 감사하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으로 하도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웬만한 건 아무리 권력자가 말을 해도 저거 틀렸는데 저거 맞는데 웬만하면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할지라도 저건 아닌데 이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판단을 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 어떤 민도 사람의 수준이 올라간 거죠. 보고 듣는 수준이 올라간 거죠. 감사한 거죠. 만약에 총 한 방이라도 나가서 누가 죽었다든가 하면 그차 그래서 나라가 수렁에 빠져서 지금도 지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지금 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좀 어려운데 만약에 총 한 방이라도 쏴서 누가 죽었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아파트와 이 마을과 우리 직장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시험을 당하나 시련, 죽음, 심판날에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죽음의 위협에 설 때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심판날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보다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대속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임마누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까지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임마누엘 되신 성부 성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